네, 오늘 히브리서 3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하나님이 장차 올 말하는 세상을 바 장차 올 천사들에게 세상을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 그러나 천사들이라.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자가 주께서 그를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그를 동안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동안 하시며 하게 영광과 하시며 존귀로 관을 영광과 존귀로 씌우시며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만물을 그 발 아래에 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만물로 하셨은즉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복종하셨은즉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하나도 지금 없다 우리가 하겠으나 만물이 지금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그에게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잠시 입은 자 곧 못하게 죽음의 하심을 고난 자꾸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사람을 맛보려 위하여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아멘. 하심이라. 아멘. 사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글은 읽지만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읽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는 말씀이 좀 히브리서 말씀인데, 오늘 구역 공과 공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 이해를 위해서 조금 배경을 살펴보고 공과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히브리서는 제목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수신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에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수신자인데,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명확하게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라는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전체 문맥과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은 과거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차 수신자는 로마 시대에 살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왜 이 말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로마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네, 로마 시대에 살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배경인데, 이들이 그러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로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로마는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좀 관용적이었는데 새로운 것에서는 좀 배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볼 때 유대교는 조금 오래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이제 기독교와는 다르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용적이었고요. 의외로 유대교에 대해서는 로마가 좀 관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제압하긴 해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도 어떤 황제 제위 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쫓겨났다가 고린도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로마가 제압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관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상당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물론 황제에 따라서 이게 핍박의 강도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핍박을 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수신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들이 어땠을까요? 로마에서 유대교도로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에서 이들이 모이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종교 장소거든요. 자유롭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로마가 핍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동족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일원이었을 텐데 이들이 회심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배신자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너무 힘드니까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다 보니까 자유로운 과거, 그 유대교에 있을 때 자유롭게 예배드리던 그런 때가 그립기도 하고, 그때 별 제재를 받지 않고 생활했던 그때가 자꾸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은 이들이 바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뜬금없이 천사가 자꾸 나와요. 우리가 이거 읽으면 자꾸 왜 천사 얘기를 하지 이제 싶은데 한번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의 손으로 율법을 베풀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수여하잖아요. 그때 옆에 천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알려줍니다. 물론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에는 그 율법 수여 장면에 천사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천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질 때 옆에 천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천사는 중요한 대목에서 하나님의 섭리 방편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 사건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헤롯의 음모를 알릴 때도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 안에서는 천사에 집중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이 천사 숭배를 언급하거든요. 로마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이제 신앙이 왜곡된 거겠지만 천사를 숭배하는 일은 조금은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게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게 없는, 흠모할 만한 게 많은 천사와 달리 그냥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예전의 습성을 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 천사를 숭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장과 2장에서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오히려 천사가 경배할 존재이고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에 넘어갔는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너무 고난 때문에 지친 거예요.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숭배한 천사로 대표된 어떤 화려함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로마로 대표되는 세상의 거대함에 떤 겁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반복하는 게 담백하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의 주된 내용은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입니다. 왜 천사를 언급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배경을 알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공과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공과 내용을 살펴볼게요. 오늘 히브리서 3과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인데 먼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사는 어떤 존재이죠? 단지 말씀을 전달한 어떤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천사가 전해준 말씀도 결국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 아시죠? 견지망울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잊어버린다는 건데 어찌 보면 천사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가리킨 건데 자꾸 사람들이 이 손가락인 천사들에게 주목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천사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본문인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무슨 뜻이냐면 로마 치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하고 힘있어 보이는 천사가 낫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건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고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가? 2장 9절을 읽어볼게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죽음의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이유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가 천사의 숭배를 받을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 거죠?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 없는 구원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고난 즉 십자가 없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 부활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십자가 없이 바로 어떤 거대함이나 화려함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로마치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한 구원보다는 고난 없는 구원을 말하는 십자가를 무시하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이에 히브리 기자는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공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먼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공과 교재 30페이지 첫 번째 단락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부분이잖아요. 핵심되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분의 통치를 물려받은 자녀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준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 고통 가운데 있는 수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해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을 그냥 읽으면 와닿지 않지만 이 히브리서 1차 수신자 맥락에서 이해하면 좀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또 공과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대접하신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등한 관계일 수 없지만 대등하게 대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속된 말로 시쳇말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대접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물이 존재론적으로는 대등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등하다는 것은 관계론적으로 대등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정도로 대접하십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설명을 해볼게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구원을 작게 여겼다. 왜 작게 여겼을까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작게 여긴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고난을 무력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의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고난 너머를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공포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로마서 8장을 언급하죠.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너무 힘든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그런데 자녀이면서 상속자인데 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냐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의 과정을 지나쳐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아주 잘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 가장 큰 특징은 공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포감을 주는
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들에게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을 혼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혼내는 거예요.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또 공과에서 인용을 하죠.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내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 수신자 입장에서 들으면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가 머리이고 여러분은 몸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떨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공포에 떨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여러분은 내 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즉 고난이 와도 겁먹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참고로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두려우신가요? 두려울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두렵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어떤 사람이 되게 무서운데 희한하게 가까이 하고 싶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섭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무서워요.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무서운데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쵸? 근데 사탄은 무서우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이러한 그 유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난해한대기에 보면 아슬란이 나와요. 근데 그 아슬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섭지만 착한 존재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무서운데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등장인물들이 아슬란을 다 동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뭔가 가까이 있으면 경외감을 느끼긴 하는데 그래서 두렵기도 한데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무섭고 두려운 면도 있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이죠. 그러니까 지금 연결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도 주기도 하고 무게감도 있지만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거는 제가 그냥 공과를 정리하면서 덧붙여 본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로마도 공포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런 대상일 수 있는데 다르다. 여러분 누구를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까? 로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대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흔히 이해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안전장치입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약속은 성취되었는데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공과 내용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승리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와 십자가를 지셔서 이룬 승리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의 승리는 인류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류의 대표자가 이루어낸 승리라고 해서 우리를 도매금으로 엮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승리가 각각의 삶과 존재와 경우에서 각자의 실력이 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인생의 여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고난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미 확보된 승리가 있지만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러니 넓게 바라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전장치라는 이 단락 제목과 연결이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비시죠. 사실 이 국가에서도 설명하지만 어느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비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인간이 빌잖아요. 그런데
참 기독교는 놀라운 점이 성령께서 직접 비신다는 거죠. 왜요? 자녀이니까,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광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영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리거나 어떤 도구로서 써먹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비시고 심지어는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지금의 어떤 고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6페이지 나온 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런 영광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감히 방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위대함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이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과 내용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너무 힘드니까 공포와 절망에 빠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두렵고 무섭고 어떡하지? 절망에 빠지고.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거죠. 그 공포와 절망이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사망이 겁을 주어도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겁먹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문장입니다. 현실보다 현실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라. 지금의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내는 과정임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네, 이렇게 공과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질문이 있는데 저는 다 나누면 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과 질문 3가지와 나눈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공과 내용을 통해서 뭐 배운 점이나 깨달은 점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누고요. 물론 어제 제가 권찰님 통해서 받긴 했지만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이제 나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